1절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책 보시고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실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삼손과 같은 그런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인 중에 근데 이 나실인은 전부 성경은 모든 내용이 다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죠? 절기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성막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 나실인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완벽한 나실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 나지르에서 나왔는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자, 드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나실이란 말은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실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태어날 때부터 드려진 나실인이 있고, 근데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은 어떤 나실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이게 나실인은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선지자도 여자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실인도 여자 나실인이 있고 남자 나실인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교단은 여자들에게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지금도 좀 있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사도 다 이 여인 사사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세구는 여성 안수 주는 교단 중에서 아마 감리교와 함께 최초의 교단일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이런 데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저는 장로교에 살아가지고 그걸 잘 몰랐었는데 가만히 이제 신학을 이것저것 다 이렇게 양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웨슬리 신학이 참 성경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나실인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나실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든지 나실인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스스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도 있지만 나실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나 하나님 나 나시린 하겠습니다. 그럼 나시린의 기간이 보통 30일, 60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내가 평생을 나시린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기간은 그렇게 이제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시린이 되려면 여기에 보면 오늘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위에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그래서 거기 파란색 글씨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나시린은 자신이 자원하여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기간은 일정 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평생 나시린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해 가지죠. 나시린은 하나님이 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서원해서 되는 나시린을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조금 내려가 주세요. 여기 3절과 4절 오늘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술을 멀리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포도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포도도 먹지 말라고. 포도 먹다가 포도주 생각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을 멀리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6장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나시린의 규례 첫 번째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왜 그러냐? 술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방탕하게 되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술은 분별력을 상실케 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모두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나시린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는 뭐래요?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나시린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신령한 나시린으로서 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병사 될 적에 우리 사인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술을 멀리 한다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시린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나시린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그죠? 예수님도 항상 그림 보면 항상 머리가 긴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시린이라는 얘기예요. 나시린. 세례 요한도 머리를 길렀어요. 그죠? 삼손이 머리 기르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러게 머리를 기르는데 그 머리를 왜 기르라고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죠.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표라고 했는데 그 원리에서 보면 긴 머리는 권세 아래 있는 표다 이거예요. 긴 머리가.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긴 머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남자들이 짧게 자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나시린이 되려면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시린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의 세 번째 조건은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죽은 일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우리는 산 일, 산 하나님, 그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파란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음에 속한 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속한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생명에 속한 일, 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죽은 자의 일이다.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일, 죄 짓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실이는 항상 죄와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일, 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예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신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 시대에는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구약 시대 같이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나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그 안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 돼요, 영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사건을 줬던 것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갖다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는 이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안식일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거룩하게. 11조 개념도 그래요. 구약에서는 11조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이렇게 지켜졌지만 신약에서는 지금 10의 1조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삶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게 11조는 하나의 그런 아주 미니멈이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그런 율법이나 의가 더 우리가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예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소홀히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나실인의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술을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를 길러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다 나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뭐예요? 드려라. 이거 드려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드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바쳐진 자, 우리가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구약 시대에는 딱 정해진 몇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만 나실인이 될 수 있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나실인의 개념을 잘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나실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가지고서 구원을 위해서 육과 영이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바쳐진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바쳐진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본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나같이 되라. 주님이 그러셨다면 너희는 다 나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분명히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모든 고난 다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된다. 모든 고난은 주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신학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이걸 은혜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져도 괜찮다. 주님이 모든 죄 값을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오늘도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신학에 빠져 있어요. 죄를 져도 자기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간음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고서 그 간증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이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요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죄 져도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학을 했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으니까 죄를 사함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우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막 그냥 무조건 다 용서 안 받는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됐던 정욕을 따르던 옛사람의 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셔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뭐 죄 져도 돼, 이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또 우리가 죄 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잘못해서.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죄 졌을까? 또 내가 주인 돼서 죄 짓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주인이 되어지고 옛사람이 내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또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는 나는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점점 더 충만하게끔 들어오게끔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의 결국이 구원이지,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이용하고 막 자기 편리한 식으로 세상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합리화시키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해요. 헌신된 자, 드려진 자. 이게 뭐냐면 내 삶이 이제는 드려진 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신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나실인이다, 나는 드려진 자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실인의 삶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라. 이거는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거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늘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그래서 내 안에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는, 그게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멀리하라. 이거는 뭡니까? 정말 죽은 일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 의의 일, 여기에만 우리가 늘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실인 요 정도로 마칩니다. 시간이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그 밑에 보면 나실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우리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죠. 모세가 바위에게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두 번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실 때는 그걸 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민수기의 20장 8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왜 여기 가데스에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셔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그냥 잘못해서 치잖아요. 그거를 쳐가지고서 물을 낸 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요. 2달 남겨놓고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어떤 바위에선 치라고 그러시고 어떤 바위는 그냥 말로만 명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그 반석의 원어가 다르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기 반석의 원어를 썼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 반석의 원어는 수루라는 단어인데 그건 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바위, 큰 이런 바위라는 뜻인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한국어로 번역은 같아요. 그런데 원어가 셀라예요. 셀라. 이 반석은 어떤 거냐면 크랙이라는 뜻. 크랙. 반석은 반석인데 갈라져 있는 반석이에요.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반석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이 반석은 어디나 모든 예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깨지기 전이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거를 반석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 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세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치라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에 모두 다 우리가 소홀히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셀라, 이거는 갈라져 있는, 이미 깨진 반석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이제는 반석에 모든 그런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로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걸 또 치라고 하는 거는 주님에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떤 의미랑 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 한번 박히셨으니까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은 물이 터져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때에 만약에 모세에게 이것이 죄라고 안 그러셨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반석의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셨으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소홀히 했던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치라고 그럴 땐 치고 말로다 하라고 그럴 땐 말로다 해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 바위는 그 치라고 하신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두 번째 민수기에서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다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차이점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 원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저기에 클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특별히 원어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이럴 때는 있어요. 그래서 원어가 쓰여진 것이 다 다른,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흰 말을 탄 자가 두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꼭 예수님 같아. 그냥 나오는 거 보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또 백마를 탄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백마를 탄 자인데 가만히 보면 둘 다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틀린 단어야. 그게 뭐가 틀리나 봤더니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예요. 이 디아데마는 뭐냐면 왕이 쓰는 면류관이야.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그리고로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스테파노스는 뭐냐면은 이 월계관 같은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렇게 우승하면은 쓰는, 그거는 얼마나 있어서 월계 화관, 이거는 시들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6장의 백마 탄 자는 주님이 아니구나, 요거 주님을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그냥 크라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차이가, 우리 한국말도 그냥 면류관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의 차이로서 19장은 주님이시요. 벌써 그 다음에 자 설명이 나오죠. 그 19장에 나오는 주님은 이름이 말씀이더라. 그러면서 철장을 가지고 팍 이렇게 쳐부시는 그런 게 나오는데, 6장의 백마 탄 자는 보니까는 이기려고 노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 주님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냥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도 이러한 원어상의 차이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호렙산의 바위에게는 치라고 하셨구나. 여기 민수기의 가데스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명하라고 한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생활 속에 순종함으로 적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외에 무슨 또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셨는지요? 읽으시다가 하여튼 좀 이상한 게 있으시면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기를 읽다가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좀 너무 엄하시다, 그죠?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모세의 사건도 모세의 사건이지만, 아니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씹히기도 전에 그저 고기가 이 사이에 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엄한 징계를 주셔가지고 막 수만 명이 막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뭐 그냥 먹여주시지. 그런데 좀 엄하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오셔서 10명이 그랬다고 선 치더라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라든지, 모세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요 사건 하나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든지, 그죠? 이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 엄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너무 좀 엄하게, 굉장히 엄하게, 그 미리암하고 또 아론이 좀 대들었다고 해서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막 그 또 진 끝에 불이 나게 하시고, 고라에 또 이런 당들이 막 지진이 나서 다 들어가게 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막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이렇게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혹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지금 저도 지금 읽을 때는 몰랐는데 예. 말씀하시면서 예. 생각하시고 보니까
그러냐?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딱 그건 예예 20장 12절에 지금 그 말씀이 나오네요. 예예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남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 예. 총회를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니. 예. 그 사건 딱 하나예요. 좀 모세 정도라면 하나님이 좀 한번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절대 순종하는 자한테는 예. 어떤 것이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예. 모세도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예.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용서의 하나님 어디 가셨냔 말이에요. 네, 용서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용서를 그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하는데요. 예. 죄와 그 사람을 구원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다윗도 보면은 예, 죄를 졌지만 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몇 번을 봐도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예.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민수기를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게 전부 율법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지금 이 민수기에서 특별히 엄하게 막 그냥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그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은 한 번만 어겨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막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하시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율법의 역할을 율법은 이런 거다. 너희들 율법대로 살면은 여기서 천국 갈 자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자가 하나도 없으나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가운데 정말 율법으로는 천국 절대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통해서는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율법과 은혜 이 두 개를 우리는 다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수기 이 구약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아주 너무나 어마하시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심할 정도로 조금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레이스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자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 갈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더 극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아주 특별히 이렇게 호되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조금도 하나님 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죠. 우리 정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어겨도 이건 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깨닫게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이해되어지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잠깐 한 2, 3분 정도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2016년도 들면서 정말 1월부터 저희들이 창세기를 시작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를 저희들이
읽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율법과 은혜의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실인의 어떤 규정들을 저희들에게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나실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저희들에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그 귀하신 우리 주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저희들의 영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산제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영원히 거하는 자녀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